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43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주치의가 감동받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어서 빨리 감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 땅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도록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제단, 우리 하나님이 복이 가득한 제단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연락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아름답고 선하게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이 와서 위로를 받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이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어서 장차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아들, 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처럼 형통하고 이삭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창대하고 용성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있어야 할 것들이 풍성하게 있게 해주시고 구비되어야 할 것들이 넘치도록 구비되는 은혜와 축복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어서 창대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는 입원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해보니 그 종괴는 흉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 지름 약 30cm에 달하는 그 종괴는 마치 외계의 침입자인 양 구불구불 뒤틀며 횡격막을 지나 복부까지 꽉 채우고 촉수들을 뻗어 대동맥과 대정맥 같은 주요 혈관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러한 공격형 비호직킨 림프종, 이러한 악성 림프종은 성장 속도가 빠르다. 희망의 힘 120페이지에 나오는 일부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댄이라고 한 사람은 건설 노동자입니다. 근데 이 댄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덩어리가 발견이 됐는데 세상에 그 암덩어리 크기가 지름만 30cm나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게 몸속에 있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암덩어리가 대동맥과 대정맥 같은 주요 혈관들을 에워쌌고 또 복부까지 꽉 채우고 말하자면 온 몸에 가득 찼다, 이 암덩어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댄을 치료하는 수석 주치의 버지니아 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댄 선생, 안타깝게도 이런 종류의 종양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선생님의 경우는 종양이 주요 혈관들이나 기관지 같은 중추 기관들을 둘러싸고 있는 터라 일부만 제거하려는 그런 시도조차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술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이 댄과 목사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 주치의 버지니아 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댄 씨, 혹시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자 댄이 대답합니다. 네, 기독교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주치의 추 선생님이 제가 원목 목사님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댄 환자가 지금 목사님이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양하겠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러자 댄의 부인 배 씨가 선생님, 아니에요. 원목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환자는 거절했지만 환자 부인이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 선생님이 원목 목사님을 만나서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댄이라고 하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의 병세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이제 목사님이, 병원 원목 목사님이 환자한테 왔어요. 와서 목사님이 그럽니다. 댄 선생님, 닥터 추한테서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한번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봅시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 병세가 아주 심각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잘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잘 합시다. 여러분, 보통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없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꼭 붙잡고 간구하고 믿음을 잃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 잘 하자고. 그래서 이 댄과 댄 부인이, 목사님의 말씀이 좀 엉뚱하다 싶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낫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거고, 또 이 병에서 낫지 못하면 불과 몇 달 사이에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거고, 어쨌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래, 목사님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니야. 좀 기분이 안 좋고 섭섭하긴 하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서 하자. 그래서 이 댄과 댄 부인 배 씨가, 네,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모든 죄를 기억나는 대로 다 생각해보고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천국과, 그리고 내가 또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확신도 갖는 거,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매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병원 원목 목사님이 오셔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천국에 내가 들어갈 것을 확신합시다.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합시다.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숨 쉬는 것이 편안해지더래요. 어라? 왜 자꾸 숨이 차야 되는데, 숨 쉬는 게 힘들어야 되는데 숨 쉬는 게 좀 편안해진다? 그러더니 소화되는 게 좀 편안해지더래요. 숨 쉬는 게 편안해지고 소화되는 게 좀 편안해지고, 그러더니 몸의 컨디션이 그냥 깔아지고 기운 없어서 자꾸 들어눕기만 싶고 아프고, 그런데 몸의 컨디션이 자꾸 이상하게 나아지는, 호전되는 것 같더래요. 말하자면 이게 리처드 데이비슨 교수가 말한 것처럼 도미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평온한 마음, 이런 마음이 A를 좋게 하고 A가 다시 B를 좋게 하고 B가 다시 C를 좋게 하고, 이런 도미노 현상. 어쨌든 간에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이 댄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주치의 수석 레지던트 추 선생님도 이따금씩 희망을 주는 말을 한 거예요. 댄 선생님 참 아주 신약이 나왔어요. 제때에. 보통 신약이 나왔으면 신약이 나왔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그냥 투약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제때에 아주 정말 희망적입니다. 아주 정말 운이 좋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술을 할 때에도, 수술을 하는, 이번에 수술 맡은 선생님이 수술에 아주 권위가 있는, 수술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선생님이 집도하세요. 이렇게 자꾸 희망을 주는 말을 의사 선생님도 한 겁니다. 자, 의사 선생님의 의사 선생님의 의술에다가 정서적인 면의 강화, 특히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가진 책이 희망의 힘, 이 책인데 162페이지에 보면 맨 윗줄에 마지막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종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쯤에 그 밑에 내려가서 댄의 치료가 완전히 끝났다. 댄은 완치되었다.
정말 불가능한, 도저히 치료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태인데 기적같이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의사 선생님의 의술, 그리고 믿음의 강화, 이렇게만 되면 진짜 이렇게 모든 불치의 병도 다 낫고, 그리고 모든 소원도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걸까? 인식적인 면에도 희망이 있고, 정서적인 면에도 희망이 있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러면 정말 만사가 오케이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바라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역사 교수로 근무하다가 2000년 12월에 정년 퇴직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67살 때, 그때에 병원에 와서 암 진단을 받아요. 근데 이분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유방암 소견이 보여서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세상에, 아니 어떻게 각기 다른 세 종류의 암세포가 퍼져 있는 거예요. 암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고 암의 종류가 3개나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크기가 약 4cm에서 5cm였고, 벌써 이 암덩어리가 뼈, 간, 늑골, 척추, 림프절, 골반까지 전이가 돼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몸 전체가 다 암이 뻗어 있었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이 바버라는 윌리엄 밥콕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상태를 얘기하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전 교인들에게 우리 바바라 윌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환자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희망이 최고조였죠. 말하자면 리처드 데이비슨 이야기처럼 인식적인 면 그것이 아주 나쁘더라도 정서적인 면 믿음을 강화시키고 기도를 강화시키고 정말 그렇게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75페이지에 보면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석 달째로 접어들자 관해가 시작되었다. 뼈와 간에 전이 된 암은 크기가 반으로 줄고 새로운 침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심장 기능도 안정적이었다. 178페이지 중간쯤에 바버라의 관해는 7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관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가 호전된다는 뜻이지요. 좀 완화되었다, 좀 좋아졌다. 암덩어리도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침륜이 일어나지 않았다.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호전되고 좋아지는데, 정말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그럴 만도 하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7개월째 어느 날 갑자기 늑골 밑으로 뭔가 희미한 불쾌감이 느껴지면서 밥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런 좀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다시 컴퓨터 단층 촬영을 지시해서 촬영을 해보니까 간에서 종양이 다시 발생했어요. 재발했어요. 다시 자라고 있어요. 다시 자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종양은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속도로,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 바바라 윌슨은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자, 인식적인 면도 나쁘지 않았어요. 호전되고 있다. 관해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정서적인 면도 최상이었어요.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은 살지 못하고 끝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바바라가 믿음이 부족했거나 기도가 부족했거나 그런 게 결코 아니죠. 이 바바라가 얼마나 믿음이 훌륭했는가 하면 담당 주치의가 이 바바라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이 책에 있어요. 담당 주치의가. 그 주치의사뿐만이 아니에요. 그 병원에 이 바바라 윌슨을 이렇게 간호하고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 이 바바라에게 감동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데, 그 정도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사망을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는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훌륭하면, 그리고 열심히 또 노력도 하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만사가 오케이가 된다. 병도 낫게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그래도 병이 낫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엘리사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사 믿음이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엘리사만큼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물속에 빠진 도끼를 기도해서 떠오르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끼 쇳덩어리가 물속에 빠졌는데 기도했다고 그게 떠오를 수 있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행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이 엘리사예요. 또 독이 들어있는 국을 기도해가지고 그 해독시키는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당시 치사율 100%인 문둥병을 낫게 한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엘리사는 죽은 시신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몸에 닿기만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건 정말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기사 이적이 없어요. 그럴 만큼 엘리사는 초월적인 능력과 또 기도와 또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고 그랬고요. 엘리사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다 엘리사는 그 병으로 결국 죽고 맙니다. 병으로. 그런 능력의 사람도, 그런 믿음의 사람도, 그런 초월적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도 병이 들었고 그 병으로 죽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 병이 들고 병이 낫고 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한다. 그 성경에도 오늘 읽은 신명기 30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앞에 사망과 생명을,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또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정말 참된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사가 죽은 거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데려가신 거죠. 바버라 윌슨,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그래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므로 왜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왜 교회가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왜 내가 낫지 못하냐, 왜 이 일이 이렇게 실패하냐,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든지 겸손히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거죠. 바바라 윌슨이 나는 이 점이 정말 가슴 뭉클한 점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작정해서 결국은 아무리 노력했어도 또 교회가 온 교회가 기도했어도 그는 사망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말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이 바바라 윌슨이요, 어떻게 했길래 그를 치료하던 주치의가 감동을 받았다고 썼어요. 간호 선생님들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가 혹 뭐 어렵더라도 이왕이면 세상을 감동케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바바라 윌슨은 의사 선생님을 감동시켰는가? 보십시오. 바바라 윌슨이 점점 이제 다시 암덩어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하고 다시 상태가 급격도로 악화되고 진짜 죽음으로 치닫습니다. 이렇게 치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치료하려고 애썼는데, 그렇게 정말 노력을 다 했는데, 그런데 호전되지 않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의사 선생님 마음인들 편하겠습니까? 바바라 윌슨이 의사 선생님 손을 꼭 잡고,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 마음이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낫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돼서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오히려 위로하고, 간호사들이 오면 간호사 선생님 손을 꼭 잡고, 간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나서야 되는데 낫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서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그 고생한 거 헛되게 돼서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오히려 미안해하고, 오히려 그 고생한 거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해하고.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 환자들 치료도 하고 돌보고 이렇게 간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분은 생전 처음 봤다. 어떻게 죽으면서도 믿음 하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들 보고 미안하다고, 오히려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오히려 격려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미안해하고, 이런 분은 처음 봤다.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은 댄 콘네드에게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정말 감사하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고, 정말로 위로를 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위로하게 될 때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죠. 정말로 어려움을 당해서 아주 깊은 골짜기에 빠진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될 때 거기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이 바바라 윌슨이 병에서 회복되진 못했지만,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죽고 말았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는 더 강력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주 강력하게 기억되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난 정말로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람들의 심정을, 그 사람들의 그 형편을 내 입장이다,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도 힘들지만, 우리들도 정말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들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돋워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이놈은 몹쓸 놈의 코로나 때문에 또 무슨 다른 정책 당국이나 혹은 무슨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이 브리핑을 할 때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 하잖아요.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그 질병청에서 이렇게 브리핑할 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 배울 게 있어요. 뭐가 배울 게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감염병을 이렇게 정말 많이 이렇게 갑자기 확산되게 되어서 정말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사실은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듣기 싫은 말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듣기 싫은 말 안 해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오히려 당국자들이 미안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지켜줘서 고맙다. 이렇게 제가 계속 봤거든요. 계속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안 지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오히려 위로받아야 할 자리에 있지만 위로해주고 격려받아야 할 자리에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격려해주고 우리가 용기를 복돋움을 받아야 할 자리에 떨어져 있지만 용기를 복돋아 주고 희망을 복돋아 주고 이렇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인들,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들, 세상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도 솔직히 위로받아야 되고 솔직히 오늘 우리도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격려받아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격려하고 위로받아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인들이 되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세상에 코로나가 물려가고 평온한 살기 좋은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어려움을 당한 정말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꼭 찾아주시어서 기적 같은 은혜와 기적 같은 구원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4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
벌써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